네, 2019년 6월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생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집에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던졌는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에 행복하겠네 라고 말하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투신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냐면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꿈을 절망으로 바꾸기도 하고 누군가의 절망을 꿈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어땠습니까? 상대의 절망을 꿈으로 바꿨습니까? 아니면 꿈을 절망으로 바꿨습니까? 예, 저는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절망을 한번 꿈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동력자가 해주는 말을 격려를 위로를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절망이 꿈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뭐 아직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이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에 가득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3장에서 16장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아니면 고별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에 간다,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길게 그리고 꽤 많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잘 설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러러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눈으로 우러러 본다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데 어디를 향해서 우러러 봅니까?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본다는 것은 야 날씨 좋네, 구름이 많네, 햇빛이 찬란하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기도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땅의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땅의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향기, 하늘의 뜻,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은 항상 육체적이고 유물론적인 어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신다. 이것은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은 땅의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한결이 한별이를 앉혀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겼는데, 한결아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정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면 우리 초등부에서 달란트를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저희 한결이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 예배 안 드려도 달란트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한별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소를 키우고 싶답니다. 하늘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도 달란트 받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하늘과 땅의 만남인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달란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둘째는 집안에서 소를 키우고 싶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 땅의 것이 더 잘되고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 이 땅에 가질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셨겠죠. 그 하늘의 것을 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도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귐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분은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꽃영자, 그리고 존귀할 영자, 그리고 화자가 빛날 화자입니다. 꽃처럼 빛나든지 존귀하면서 빛나든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한글로 잘 해석한다면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존귀하게 되고 아버지가 존귀하게 되고. 아니, 십자가의 사건, 죽는 사건, 처참하게 찢어져서 죽는 사건이 어떻게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 깨지면,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깨지면 부활한 사건도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뒤에 살아날 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존귀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귐의 관계는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관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긴다. 존자가 높을 존자, 귀자가 귀하게 여긴.
서로를 높이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5절에서 조금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 이전에 이미 태초 전부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어떤 문화입니까? 땅의 문화와 땅의 것은 서열 문화입니다. 둘 이상이 되면 모든 것이 서열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사고관, 신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들이 있으면 서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도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고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서열 문화가 바로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 하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화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부니까 성부, 그래서 더 높고, 성자, 그래서 더 낮은 이런 서열 문화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서열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 하늘의 문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 땅의 것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의 것을 구해서 애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1등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이 나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여러분, 서열 문화, 그리고 장로가 되어야지, 목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그 직분이 아니라 직위로 생각하고 땅의 문화처럼 서열로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은퇴 장로님이 한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순수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장 집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죠, 장로님.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뭘 모르네 아직. 교회 주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야.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아니냐.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벼락 칠 때 여러분, 교회 주인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우리 한 식구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하늘의 것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사건 아래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만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만만해서 만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가 만만하게 보이시면 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 눈에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배려라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만만하고 별거 아니라서 만만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남편에게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에게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여러분 만만해서 만만한 게 아니에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침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화만 나면 니 몇 살이고 내가 만만하는 내가 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만하게 여겨준다면 자기가 지금 배려하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가 만만해 보이며 그 사람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화가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흘겨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 말 한마디라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사귐이 왜 어렵습니까? 자꾸 땅의 것으로 서열을 정하고 땅의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배려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귐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귐이라는 것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것을 구해서 진짜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사귐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사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사귐을 영생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정의하십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1차 독자, 제일 처음에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을 고귀하게 여기고 지식을 최선으로 여기고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지식으로 인해서 득도, 영생, 천국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식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아는 것 자체가 천국이고 아는 것 자체가 만족이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서 내가 레벨업하고 내가 뭔가를 알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자체,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우리 삶에 어떻게 확장되어서 나타나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들 예수님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실은 알려고 하는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알려고 하냐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만물이나 유물론적인 것을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알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를 오픈해서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적이고 피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도 정말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는 지금 혼밥, 혼술, 혼영, 뭔지 알죠?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쇼, 혼자 쇼핑하는 거, 이런 나홀로족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주일 예배 딱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가 됩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너무 두렵고 어렵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교회 이 사귐이 부담이 되는지 예배 시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눈 감잖아요. 그럼 그때 꼭 나가시는 집사님 계세요. 제가 뒤에서 이제 안내섬에서 서 있으니까 항상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5초 뒤에 딱 나가시죠. 그럼 집사님, 축도가 중요한데 그렇게 괜찮습니다 이러고 딱 나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5명, 10명, 많게는 50명 이렇게 제한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 자체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문화, 영생의 문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세워주고 믿어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죠? 알면 알수록 지긋지긋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기보다 좀 와 저러노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용서를 그때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용납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회피하지 마시고 영생을 여러분들의 삶에 확장시켜서 서로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조금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아유, 니는 원래 그렇지라고 그냥 이해하거나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등을 돌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참고 견디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고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알아가기를 원하십시오.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을 통일시킨 진시 황제,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찾다가 겨우 찾은 것이 제주도에 있는 영지버섯과 당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제 불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관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불로초는 뭐냐? 내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의관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의약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은을 이렇게 피부에 발라보니까 피부가 쫙 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대까지만 해도 화장품에 수은을 조금씩 넣었답니다.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진시 황제는 그때부터 수은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이렇게 탱탱해지고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와, 이게 불로네, 불로약이네.
그때부터 그걸 마시고 먹고 그걸 바르고 목욕할 때도 물 대신에 수은을 담아가지고 거기에서 목욕하고 결국에는 50세의 나이에 수은 중독으로 또 별세하셨어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생각했던 영생은 길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배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알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이라서 땅의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